좋은 소식이 많이 우리 곁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절이 바뀔 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도 크고 날씨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영성을 가르치기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빛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우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오로지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The Grain of Wheat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봐서 농사를 지은 분들한테 한번 좀 도움을 얻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The Grain은 나다 하나라는 뜻이고요. Wheat이라는 것은 밀입니다. 밀가루의 원료가 되는 밀. 우리가 먹는 국수라든지 빵이라든지 하는 것을 만드는 데 원료가 되는데 쌀농사를 지을 때, 벼농사를 지을 때, 쌀농사라고 하는 것은 벼농사를 지을 때 벼 모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그 쌀을 심습니까? 아니에요. 벽시. 그럼 우리가 먹는 쌀하고 달라요? 어때요? 전 잘 몰라요. 정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먹는 쌀하고 쌀을 얻기 위해서 이제 농부들이 심는 모종을 이제 벼 모종을 얻기 위해서 심는 벽씨하고는 거의 같은 거다. 예. 그럼 뭐 같다고 치고요 일단. 그 쌀 우리가 먹을 때 밥 한 숟갈에도 그 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한 100개 정도 들어가나요? 밥 한 숟갈 내가 먹으면 뭐 100개는 안 들어가면 4, 50개 들어간다고 가정하면은 그 쌀 하나를 심으면 얼마가 나옵니까?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쌀을 그 한 톨만 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열매는 내가 하나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은 그와 똑같은 거 뭐 40개, 50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심은 것만큼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양이 하나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거에 한 40배, 50배가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가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의 밀알이에요. 하나의 밀. 혹시 우리 대회 그런 거 해본 적 있어? 학교에서 자연 숙제로, 과학 숙제로 뭐 씨를 주고서 이 씨를 갖다가 심어가지고서 그걸 매일매일 물을 주면서 관찰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새싹이 나오면 며칠 만에 새싹이 나왔다. 그 새싹의 모습이 어떻게 되나 뭐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초등학교 공교. 그걸 초등학교 때 안 해보면 어떻게 해요? 강낭콩 이건 무슨 뭐 동방콩 이건 말에 상관없이 무슨 콩이든 뭐든 콩 좋습니다. 콩. 콩을, 날콩을 이제 우리가 그것도 또 찌거나 삶으면 안 되고, 날콩을 심으면은 기다리죠. 저도 그런 거 이제 많이 해본 거예요. 무척 안 나요. 그렇죠. 쳐다보면 쳐다보는 만큼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포기를 하고서 안 나나보다 내 거는, 친구 거는 잘 난다고 하는데 안 나나보다 하고 포기를 하고 있던 오늘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서 조그맣게 뭔가 올라오는 파란 것들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콩이 그냥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그 콩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우리 시장 가서 콩 사와요. 이게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왜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말렸기 때문에. 말리지 않았으면 어때요? 살아있는 콩,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파란 거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콩 들어있는 거. 근데 어떤 데는 일식집 가면 그걸 어떻게 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에피타이저처럼 전체처럼 내주는 그게 강낭콩인가요? 그 파란 완두콩. 강낭콩 다른 거죠. 완두콩. 그 완두콩 겉에 껍데기가 있고 그 속에 콩들이 들어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따면 그걸 보면은 그 속에 있는 콩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그것도요? 그거 심으면은 안 나요? 아니, 삶는 거 말고, 내가 말했잖아. 일식집에서 에피타이저 주는 거 말고, 그거 말고, 진짜로, 그런, 이제 시장에 갔을 때, 우리가,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놓고서, 그릇에다 이렇게 담고서, 이거, 밥에다가
놓고서 같이 밥해 먹으면 맛있습니다는 콩은 그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그걸로 또 다른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면, 같은 종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고, 그걸로 또 다른 생명을 얻을 수 없으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거는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날콩은 심으면 날 수 있지만, 삶은 콩은 암만 심고 암만 열심히 물 주고 햇볕을 줘도 거기서는 결코 우리가 새싹을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이제 오늘 본문인데, 그래? 그래서 내가 인기가 좋은가? 그럼 어느 날 미실에 어디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이건 좀 어려운 말이니까 제가 어른들한테만 조금 이따 말하려고. 그러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 그대로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거기까지 말씀은 안 하셨지만 하늘 그대로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썩어가지고서 죽어버려요.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죽어요. 스스로 먼저 죽어야 할 때 죽지 않고 살아있기를 원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죽은 거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콩이 있는데 이 콩을 내가 아끼니까 이 콩이 계속 살아있게 하고 싶어서, 이 콩을 죽이고 싶지 않아서 그 콩을 살아있는 채로 어떻게든지 보관하려고 애씁니다. 아무리 그러나 온도와 수분을 적당하게 맞춰줘도 우리가 그것을 심지 않고 공기 중에 노출시킨 채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물론 거기다 이제 물에 담궈가지고서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 새싹은 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그 콩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 콩을 받아가지고서 집에 와서 조그만 화분을 싸가지고 그 화분 안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서 흙으로 덮고 거기에다가 물을 주고 햇빛 있는 데다 놔두면은 나중에 조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며칠이 지나면 거기서 파란 새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파란 새싹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 밑에 내가 심었던 콩은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거다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콩은 자기의 존재의 모습도 없고 자기의 존재하는 그 이유도 없이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늘의 미라를 계속 살아있는 채로 간직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살아있는 채로 간직하기를 원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밀을 어떻게 만드는 거다? 죽이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밀을 심으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죽이는 행위예요. 지금 흙으로 덮고 이 속에서 이 내가 지금 심은 그 하늘의 밀은 이제 죽습니다. 그 생명을 잃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밀은 지금 하나였지만 밖으로는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의 미랄이라면, 내가 나를 내세우고 나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막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살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헛된 거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고, 그렇게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잠깐이고 결국은 나는 그대로 하늘로 남은 채로 죽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살고 죽는다는 것은 진짜로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어버려요. 내가 죽는다고 진짜 목숨을 끊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모든 삶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우선적으로 여기고 마치 내가 죽은 것과 같이 사람들 보기에는 뭐 이래 할 정도로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섬기며 내 자신을 감추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거기서는 훨씬 더 내 자신을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할 때보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따르지 않겠다. 내 목숨 부지하겠다. 하나님의 미랄인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늘 그대로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고 하늘 그대로 당시 사람들의 수명대로 사시다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늘 그대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로 끝난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들도 존재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말도 생명이라는 말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이지만 자기 자신이 죽는 길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농사 짓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하나의 미랄의 죽음으로써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 한 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많은 열매, 그것은 뭡니까? 우리들이 모두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게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 영성의 여러분들, 우리 그 영성의 아르고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의 미래처럼 정말 내 자신을 내어놓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속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있지 뭐 어디 가. 인진 어디가 중학생이? 어디가? 누나도 축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를 주변으로 복음을 전하시면서 활동을 하셨어요. 갈릴리는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북쪽에 있는 호수라는 말은 이렇게 바다와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상당히 크고 많은 고기들도 잡히고 어부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일하시는 생업을 할 수 있는 호수였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곳을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리학적으로는 그것은 바다라기보다는 호수지요. 큰 호수. 호수가 얼마나 컸으면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 호수에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호수가 큰 호수였습니다. 북쪽에 있으니까,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중심의 권력이 미치지는 않는 데였고 사람들은 조금 자유롭고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로마나 그리스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너와서 같이 어울려서 살기도 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 그러니까 이방하고 접하기가 쉬운 데가 바로 갈릴리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라의 중심에 있으면은 외부에 다른 나라와 접할 기회가 없지만, 예를 들면 서울이나 평양이나 이런 데 수도가 있으면은 외부와 접할 기회가 없지만 저 북쪽 함경북도나 평안북도 쪽에 있으면 아무래도 또 바깥쪽에 있는 외적과 접할 기회가 있고 교류도 있게 되는 뭐 그런 현상이죠. 그렇게 갈릴리 주변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한 3번 정도 살아생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평생에 한 번 예루살렘을 가셨습니다. 한 번 가신 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주 가셨어야만 했는데 공생의 기간 중에 적어도 2-3번은 가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복음서 기자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돌아가시기 엿새 전에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그 전날 목, 수, 화, 월, 주일날 엿새 전인데 엿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아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참 발 없는 말이 아니죠. 맞죠? 발 없는 말이 발과 말의 혼동되는, 발 없는 말이 천리가는 것처럼 뭐 지금같이 이렇게 SNS가 발달해가지고서 무슨 트위터니 페이스북이니 뭐니 있었으면 그냥 아마 훨씬 더 빨리 갔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소문을 통해서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세례 요한과 비슷한 모습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고 병든 자도 고쳤다, 죽은 자도 살렸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전했다 하는 소문이 이미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무슨 소문이 퍼졌냐면 그 예수가,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게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지금같이 모든 사람의 행적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수소문을 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만나고 싶어도 예수님을 뵙고 싶어도 뵐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셨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무슨 때였냐면 6월절이 가까이 와서 당시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뿐만 아니라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혹시 살고 있는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1년에 그런 큰 절기가 되면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관습 내지는 법이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사람 숫자에 따라서. 헬라로부터 그리스죠. 그리스로부터 아마 그 사람들은 옛날에 조상들이나 뭐 옛날에 자기 2대, 3대 선조들이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뭐 로마의 식민지가 됐다든지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스로 헬라로 이민을 갔고 그래서 헬라로 이민을 가서 헬라에서 살지만 자기들의 자손들한테는 자기 고향, 자기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던 사람이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헬라인. 아마 원래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정도는 유대인이었어 헬라인들이. 명절이 되어서 뭐 그들이 직접 예배를 드리러 오고 명절을 지키러 오기도 했겠지만 뭐 구경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축제가 있으니까 한번 이국적인 축제는 어떤가 구경하기 위해서 이제 헬라인들이 몇 사람이 와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기한 거죠. 자기네 나라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유대에 왔더니 어떤 한 사람이 뭐 병도 고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막 배고픈 사람들도 막 먹여주고 막 기적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한다 하는 소문을 이들도 들었습니다. 이거 어떤 사람일까? 이왕 우리가 유대에 왔는데 그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 하늘이 내린 기회입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먼 곳에 있었는데 최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왔구나 해서 예루살렘 내에서 수소문을 하면서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사람들이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기는 어려워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병원만 하더라도 굉장히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한 번 만나려면 오래 기다려야 하고 또 뭐 유명한 사람 누구를 만나려면 그 밑에 여러 사람들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수소문해서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은 원래 갈릴리 베세다 출신의 사람이었고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베드로와 안드레였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역시 빌립과 같은 고향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친하게 지내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베드로보다는 안드레가 빌립에게 전도해서 빌립을 통하여서 빌립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성서를 보면요 그 빌립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지금 말로 하면 의전 담당이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의전 담당 예수님 옆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이런 것을 뭐 이렇게 조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역할이 다 있었지만 빌립은 그런 역할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앞에도 보면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제자가 되게 한 것도 빌립이었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의 내시를 중간에 만나가지고서 이사야서를 설명해 준 사람도 빌립이었고 또 여기서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니까 도대체 누구를 만나야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빌립이죠.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먼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지만 예수님의 제자를 만날 수 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그런 담당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서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하니까 자기 혼자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 맨 앞에 있는 담당자가 찾아와서 누구를 만나겠다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데려다 주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인 자기가 친하면서 또 서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과 조금 자기보다 가깝다고 느껴지는 안드레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드레이버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을 좀 만나겠다는데 이거 우리 선생님이 만나줄 시간이 있을까? 이런 사람들 선생님한테 데리고 와도 괜찮을까? 하고서 이제 안드레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드레도 뭐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겠다는데 지금 일정으로 봐서는 무척 빡빡한 일정이지만 혹시 선생님이 외국 사람들한테도 이국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야기나 해봅시다 해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헬라인들이 명절을 세워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리 일행이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선생님을 만나기 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입니다.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이면 예수님의 위치에 있고 여러분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응? 아니, 만나겠다. 네, 아니, 뭐, 어려운 말이에요. 제가 무슨 어려운 걸 합니까? 무슨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뭐냐고 묻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긴장을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면은, 아니, 제가 여기 앉아있는데, 예배 끝나고서 앉아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나를 만나겠다 그랬는데, 우리 저기 김현영 집사나 누가 우리 김현미 집사에 나와서 그 사람을 만났다. 어떻게 오셨어요? 아, 여기 저 교회 목사님을 잠깐 만나고 싶은데요. 근데 이렇게 오니까 이 사람을 직접 무조건 목사님한테 데리고 갈까 말까 고민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목사님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도 모르고 이상하면은 또 그것도 난감하니까. 그러면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을 좀 뵙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제가 오시라고 그러세요. 뭐. 지금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회의를 해야 되니까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기다리실 수 있으면 기다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오시라고. 이렇게, 그런 대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수님한테 그 두 제자들이 와가지고서, 선생님, 이런 사람이 선생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예수님은 대답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날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 너 지금 잠깐 짬이 나니까 한번 만나자. 이렇게 하시든지, 나 지금 유대인들 만나서 할 일도 많고, 내가 앞으로 계획하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지금 정리를 하고 해야 되니까, 내가 좀 혼자서 시간을 갖고 싶으니까, 지금은 안 되니까 다음에 오라고 하는다든지, 또는 만나기가 좀 어렵다든지, 이런 대답을 해야 돼요.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하는 대답을 제자들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제자들이 돌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뭐 만나겠다면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를 내가지고서 그들로 돌아가게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참 예수님은 이잖아요. 선생님 지금 이 사람들이 만나러 왔는데 만나시렵니까? 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건 그냥 평소에 얘기해도 제자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평소에 얘기를 해도. 근데 지금 내가 손님이 왔다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손님 얘기를 하고 갑자기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 뭐야, 배고프신가? 갑자기 밀 얘기는 왜 하시는 거야? 빵이 드시고 싶은가?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찾아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올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제자들 앞에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시고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고, 그러니까 제자들 아마 우리 선생님 지금 무슨 주문 외우시나 딴 세계에 가 계시나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요한복음 기자는 이 사건을 하나로 연결해서 우리들한테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일어났던 에피소드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중요한 단어만 제가 열거하겠습니다.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헬라인들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쉽게 하면요.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가까부터 대답을 안 하시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않냐면 하늘로 있다가 그냥 죽어서 없어진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그 생명을 잃게 될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거꾸로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가 함께 있겠다. 이게 지금 사람이 만나러 왔다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할 대답입니까? 갑자기 제자들은 평범하게 사람들이 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무슨 가장 어려운 철학책이나 또는 신학책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라는 청과 그에 대한 대답을 연결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때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골고다를 향해 가고 있는 주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자,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고 싶었을까요? 무엇을? 예수님의 키가 얼마나 되나? 얼마나 잘생기셨는가? 그의 눈썹이 과연 짙은가? 아닌가? 그의 코는 얼마나 오뚝한가? 이런 것들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런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들 눈에서 정말로 자기들이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들었던 눈먼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들 앞에서도 한번 해보십시오.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는 게 당신이 정말로 한 일인지 내 눈앞에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는 의미가 내가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말 속에 우리가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뵙기 위해서예요. 우리도. 그런데 도대체 왜 주님을 뵈러 나오는지, 주님을 뵙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본다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저 겉모형만 보고 키가 173에 뭐 어떻게 생겼고 뭐가 어떻고 하는 것으로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할 수가 없어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났는데 호감을 느껴서 남자가 여자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앞으로 사귀어 봅시다. 만나 봅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만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여자의 또는 그 남자의 속이 어떠한지를,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서로 한번 알아보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을 배움나니 하는 그런 말 속에는, 보고 싶다고 하는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싶다라는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이만큼 가지고 들어와요. 이미 당신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헬라인은 어떤 걸 가지고 왔냐면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을 좀 우리 눈앞에서 보여주십시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아니, 죽은 자도 살아나게 했다는 소문까지도 우리가 들었는데 그 정도쯤이야. 우리 주변에 그런 장애인들 많이 있으니까 한 사람 데려다 놓고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당신에 대해서 널리 알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 무슨 뜻을 담고 있어야 하느냐. 그것은 나는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그 삶을 알고 그 삶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다는 말이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할 때 저 뵙고자 본다는 말 속에는 단순히 우리의 눈으로 그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I see 그래요. 이제 뭘 얘기를 해주면은 무슨 일이 있었어. I see. 그럼 그거 우리말로 그냥 그대로 보니까 나는 본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I see니까 see라는 거 S-E-E 보다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그건 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I see.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알았어. 내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 I understand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see라는 말에는 단순히 이렇게 사물을 본다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의 속까지 내가 이해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도 주님을 좀 뵙고자 합니다라는 그 말 속에는 그의 겉모습이나 그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그를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고 그의 삶 속에 내 삶이 함께 되기를 원하고 그를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려고 할 때 나다나엘이 안 가려고 그러고 하여튼 예수 그 사람 뭐 갈릴리 출신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뭐 내가 뭐 그 사람한테 가서 뭘 배우겠느냐. 그럴 때 빌립이 한 말이 있습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그렇게 얘기해요. 와서 보라. 거기서 본다는 말은 와서 이렇게 쳐다보라는 게 아니죠. 와서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네가 한번 알아라. 네가 깨우쳐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입에서는 저절로 아 그렇구나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볼 때 문제가 있어요. 볼 때 우리들은 늘 우리들이 가진 세상적이나 우리들이 가진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쪽을 보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되지만 헬라인들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기가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지금 이방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을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니까 아, 그 친구들은 또 나를 향해서 지금 원하는 게 내가 무슨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살리고 배고픈 자를 막 떡을 떼가지고 나눠줘서 많은 사람들이 먹는 그런 놀라운 기적, 이적을 행하는 것을 바라고 나에게 찾아왔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까지. 인자가 받는 영광의 자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잠시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인자는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죄를 그의 어깨에 지고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가오는 부활이라는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찾아온 거는 헬라인들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헬라인들을 위한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똑똑해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우리 선생님이 또 무슨 마술하는 것처럼 그런 거를 하기를 보러 왔는데 지금 우리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게 아니구나. 보통 마술 같으면 그래? 나를 보러 와서 나가서 일로 오시오. 뭐 보고 싶어? 이 돌로 떡을 만들어줄까? 이렇게 하는 걸 원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되는데 그 영광이라는 것이 세상이 기대하고 세상이 바라보는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영광은 바로 헬라인들과 같이 무슨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그냥 벌떼같이 그냥 모이게 하고 그러다가 또 그 다음날 예수님을 통해서 깊은 메시지가 선포되면 또 자기들로 가게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잠시적으로 자극하거나 사람들의 그 감정에 잠시적으로 호소해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으로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는데 좋은 일이죠. 영광을 받는다는 말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영광을 어떻게 받는 줄 아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자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가 걸어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 그러면서 그는 26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자, 영어로 읽겠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그럼 주님을 내가 섬기는 자가 되면 나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이 있는 곳에 주님을 섬기는 자가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면 나는 그 자리에 누구와 함께 있냐면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뭐 다르게 주님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주님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길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바로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를 섬기는 자가 있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함께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길에 들어서려면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것은 곧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일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늘 그러셨어요. 메시아를 얘기해도 영광을 얘기해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광이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메시아, 만약에 구세주로 막 그 사람은 무슨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서 자기 추종자들을 몰고 다니면서 무슨 선거에 나가서 어떤 대단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또는 영광을 받는다 그러면 그 영광이라는 것은 무슨 권력의 어떤 정점에 올라간다든지 부의 정점에 올라간다든지 그런 것을 보고서 우리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이 어떤 힘이 있는 지배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늘 영광을 생각해도 권력이 많은 거, 돈이 많은 거, 뭐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그 영광 속에서 얻게 되는 메시아의 모습을 생각해도 그런 모습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꾸로 얘기를 해요. 늘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광스럽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자리다라고 우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오시기를 원하는데 그런 모습은 메시아가 아니라 전혀 우리는 별로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많은 걸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어 놓음으로써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영광을 받는다는 건 사람들은 남한테 섬김을 받아야지만 자기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히 나를 누가 모독해. 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순간 너는 영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내가 섬김을 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순간 오히려 너는 영광스러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대단한데 당신들은 내 앞에 서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다. 하는 순간 그 사람으로부터는 영광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는 자리로 들어갈 때 오히려 그 사람이 영광스러워진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늘의 밀로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 핵심이에요. 메시아도 뭡니까? 제자들 똑같이 생각하셨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 유대인의 정치 지도자를 다 몰아내고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갖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메시아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거꾸로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그게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진정으로 메시아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자신을 내어주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림으로 오히려 거꾸로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일을 할 때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모습이지 왕으로 와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빼앗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왕의 모습은 결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밀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그러다 나중에 자기 혼자는 죽고 말이죠. 그러나 거꾸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다.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를 가르쳐서 주님을 섬기는 자다 하는 그런 칭호가 주어지게 되고요. 그런 주님을 섬기는 자라는 칭호가 주어진 사람은 그 옆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그렇게 해서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그 주님이 내가 만난 주님이 여기에는 그 사진이 없지만 이렇게 그런 사진 있지. 예수님 사진 머리가 여기까지 오고 아주 잘생긴 유대의 젊은 남자 사실 모델이 저였는데 그게 바뀌었는데 사진이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도 때로는 우리의 작은 이웃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그들과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은총이에요. 뭐 예수님은 딱 한 분이 어디 저기 계셔가지고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고백이 거기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서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내는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막 할 거예요?
신경질 낼 거예요? 짜증 낼 거예요? 미워할 거예요?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맨날 교회 나와서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이 옆에 와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미워하고 짜증내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럼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대하게 되면 뭐 톨스토이의 우화에 보면 그때 늘 그러죠. 주님을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주님이 안 왔는데 다른 사람들 그냥 뭐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몇 명 와서 그 뒤치다거리만 하다가 야 주님이 온다고 그러더니 오늘도 안 하셨구나 또 주님이 나한테 거짓말했구나 라고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화를 내요. 예수님 오늘도 오신다고 그러더니 안 오셔가지고 제가 헛고생만 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공수표만 날리십니까? 그랬더니 너 오늘 아침에 누구 만났냐? 아 어떤 거지 만났죠? 점심에 누구 만났냐? 하고 어떤 갓난애기 데리고 막 가난한 여자 만났죠? 저녁에 어떤 장애인 만나서 그냥 다 내가 뒤치덕거리만 하고 쓸데없는 일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게 다 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 나였다. 내가 너 보러 간 거였어. 내가 이렇게 너 사진에서 보는 그런 모습으로만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길 우리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을 정말로 뵙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왜? 오늘 말씀은 주님을 섬기는 자 옆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뵙기를 원하면 일단은 그 옆에 가야 되잖아요. 무슨 멀리서 어떻게 보니까 영상통화합니까?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옆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옆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옆으로 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내 옆으로 오게 하는 길은 내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내 옆에 함께 계신다. 주님을 따르면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면 그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어디나가 바로 하늘나라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또 사순절 제 4번째 주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